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 영어 이름은 드보라, 이렇게 디보라, 데보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성경에는 드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스가 필요해요. 보스가. 나쁜 보스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보스. 내가 목숨을 바쳐서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왕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 있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쭉 몇몇 사사들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일 저희가 살펴본 사사가 바로 유일한 여자 사사였었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 5장에서는 그 드보라가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노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장의 목적, 사사기 전체의 각 에피소드들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5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왕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왜 찬양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기 5장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셔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죠? 벌써 여러 곡을 찬양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앞에 찬양팀과 세 곡을 찬양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셨고요. 찬송가도 찬양하셨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하면서 찬양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찬양하실 때 보면 이렇게 감상하시기도 하시고, 앞에 찬양팀이 얼마나 잘하나 평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음악적인 의미에서 찬양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라고 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노래하십니까? 감정이 좀 동할 때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을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음식과 노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가 좋은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음악적인 훈련을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에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나를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노래를 안 부르지만 집에서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서는 나의 어떤 노래 실력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흘러나오는 노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받을 수 없을, 자격 안 되는 그런 축복들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문득문득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소리치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같이 울림이 잘 되는 곳에 들어가면 혼자서 미친 것처럼 막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찬양이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양은요, 나 잘났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성경은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노래가 좀 있으십니까? 18번들은 다 하나씩들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노래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찬양이 있으려면은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드보라가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데에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양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누가 내 찬양을 말려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것을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좁게 정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 다니면 구원을 뭐라고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시간 가운데 살게 하셨고 이 공간 가운데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누리기 원하는 그것,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사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아침이 됐으니까 일어나고 일터에 나가야 되니까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고 자식들을 돌봐야 되니까 돌보고 뭐 친구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병이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이런 그냥 감격이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만 봐도 이야 하나님 내가 저 구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데 저 구름을 나에게 보여주시네. 그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저 작은 피조물 하나를 통해서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혹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색깔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찌뿌연 회색빛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감격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온 우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순간순간을 구원의 순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컬러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격이 있으면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보라의 감격을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보라가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역사하시는데요. 그 손길이 사실은요. 성경의 시편 다른 기자의 그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신묘막측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탁 발견하는 순간 감탄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전 아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저의 개인의 삶을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저의 부부관계를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저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이에요. 제가 노래하는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게 기가 막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드보라가 봤을 때. 지난주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다라 그랬어요.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야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뭐랑 똑같다라 그랬어요?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라고요? 900승.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를 다 합쳐도 700개가 될까 말까 좀 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보통 숫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항해서 이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러 모으시면서 너희가 군대를 모으라. 내가 그 군대를 통해서 구원하리라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군대를 어디에 모으라 그랬는가 하면 다볼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이렇게 모으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쫙 보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언덕 정도? 다볼이라고 하는 산으로 그 북쪽에 이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 근처에 있는 다볼이라는 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로 자원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단 다볼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 같아요. 왜?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요즘처럼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편지라도 보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특별한 지형지물,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을 만한 지형지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다볼산을 선택한 것이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다볼산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다볼산은 산이에요. 만약에 자기네가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만 있다면 산에서 밑으로 내려 찍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유리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닌 반대 상황. 자기네 상황이 좀 군사적으로 불리할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자기네가 약한데 평지에서 싸우면 상황이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요? 도망가면 된다라고요. 그런데 산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쭉 둘러싸고 있으면 사실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버티면 안에서 스스로 배고파서 겁이 나서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게다가 도망갈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되게 자그마한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다 끌고 왔거든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산 전체를 철병거 900대로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다볼산에 모일 때는 야 이거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저 밑에 그 하솔 야빈의 군대가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은 장군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험한 상황을 구원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철병거를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옛날에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6.25 때 탱크들이 밀고 들어오면 지금처럼 포가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탱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더라고요? 수류탄 들고 그 탱크 바퀴 밑에 들어가서 자폭해서 죽어서 바퀴를 망가뜨리지 않는 한은 탱크를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런 생각을 막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철병거를 하나라도 더 넘어뜨릴 수 있을까? 작대기를 옆에다가 달리고 있을 때 콱 집어넣으면은 그게 망가질까? 철병거의 어디가 약점일까? 막 이런 걸 막 엄청 고민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싸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그 싸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4절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방법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보십시오. 눈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기억하시고요.
뒤로 넘어가면 21절에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어요.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낌새를 채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모였을 때 그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는 어디 모였는가 하면 그 기손강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가 21절에 보면 기손강을 옛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옛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손강은 1년 중에 대부분은 말라있는 강이에요. 여러분들 강들 중에 그런 강들 있잖아요. 물길만 있고 비가 와야만 이렇게 차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의 철병과가 어디 진을 쳤는가 하면 거기 딱 좋잖아요. 이렇게 양옆에서 오더라도 충분히 보고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손 강가에다가 철병과를 딱 진을 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 하늘에서 구름을 모으고 천둥 번개를 끌고 와서 비를 쏟아 부으십니다. 900대의 철병거가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 된 거예요. 누가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이 바락이 여기 나가서 싸웠다라 그랬잖아요. 바락이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드보라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드보라는 군인도 아니었잖아요. 아무도 이 방법은 생각해낼 수가 없었고 사실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철병거는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대충 협상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일부분만 채워주고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철병거를 대처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 그 강을 채워 900대의 철병거를 싸그리 몰살시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드보라가 노래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지금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야빈의 군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드보라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뭘 봤대요? 하늘에 별들이 싸우는 걸 봤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 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시스라가 있고 하늘의 별들이 그와 싸우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기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눈에 보이는 싸움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싸움에 굉장히 집중해요. 대학생쯤 되면 취업이라고 하는 그 싸움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눈에 지금 당장 급하게 보이는 게 그거니까. 나이 먹고 가정을 이렇게 꾸리게 되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좀 키워볼 수 있을까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자식이 눈에 밟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식들 다 떠내놓고 보면 나이 먹고 몸이 하나하나 이렇게 사그러가고 망가져가니까 자기 건강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요. 근데 대부분 그 싸움들은요 굉장히 싸우기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우리 대신 이겨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서 공부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대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잡을 좀 이제 가져야 되는데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싸움에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머리 빠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자식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굉장히 막 마음 다 뺏기고 때로 상처받고 막 실망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애들도 다 키워놓고 나이도 먹고 해서 이제 내 몸의 건강이 하나씩 망가져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지 내가 도대체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우게 맡겨드리십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던 어떤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싸움 가운데에 분명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학생들, 공부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먼저 드려보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 있다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내가 이름 불러 대화 나눌 수 있는 존재여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 공부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여러분들 사업하고 자식 키우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싸움은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번에 방어했으면 그 다음에 또 공격 들어서 또 방어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싸움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큐티 책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쭉 훑어봐요. 이렇게 뭐 같이 나누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저 호기심이 많아서 쭉 훑어보면 성경 본문도 이렇게 보지만 큐티 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예화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번 달 거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제가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의 어떤 간증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의 그 건강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 계셨었거든요. 한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갈 때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목사님 가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 맡기실 사명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그분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커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교회에 갔어요. 어땠을까요? 자기도 그 소용돌이에 막 휘말려가지고 목사님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어떤 미움이나 다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게 이야기를 하고 잘 가르쳐서 우리 같이 자료봅시다 하면 오히려 오해받고 막 미움받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거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하도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이 싸움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저를 목회하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 위해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언젠가 이 교회 목회 그만두고 떠날 때에 실명으로 5명만 목사 제일 괴롭힌 사람 실명으로 5명만 제가 밝히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괜찮겠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노트를 펴서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답답했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그 교회는 명단을 발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 해야죠.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진짜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개인적인 아픔도 있지만 이런 아픔도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안타까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믹스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실명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 싸움을 자기 욕심으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워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졌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만지셨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6년간의 그 교회에서의 목회를 다 끝내고 봤는데 그 싸움 이긴 싸움이었을까요? 진 싸움이었을까요? 이긴 싸움이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런 목사가 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 성장시켜줬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완전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싸움의 방식과 싸움의 결과와는 전혀 다르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교회, 새로 간 교회에서 정말 목회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갈고 닦아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막힌 구원을 본인의 어려움 가운데에 참아내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은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참 힘든 사람 만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역을 마칠 때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분들이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뛰는 같은 동역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요 기가 막히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너무나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싸움이 돈에 대한 싸움인 것 같으세요? 인생의 싸움이 나의 노력과 성적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 대한 싸움이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줬다 땡겼다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요, 내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내 지혜로 그 그림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직 그 모든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노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음치건 아니면 뭐 프리마돈나건 상관없어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내가 음치인데 그래도 예수님 좋은데 어떡해요? 그 구원이 지금까지 내가 받은 구원도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앞으로 받을 구원은 더 기대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찬양입니다. 드보라가 그래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힌다라고. 두 번째, 드보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치는 모습을 봤을 때 드보라가 참 놀라고 경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에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자원해서 열심히 그 전쟁 가운데 나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강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요? 약한 자를 좋아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하세요. 불쌍히 그냥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좋아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2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장면을 노래로 불러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그렇죠? 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드보라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적군의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스라는요, 항상 다닐 때마다 자기가 고개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스라를 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시스라보다도 더 떡대가 좋고 시스라보다도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시스라보다도 더 많은 전쟁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시스라를 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일개 여인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여자 한 명. 전쟁에 참가했었던 경력 제로. 무기를 사용해본 경력 제로. 근육량 시스라랑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근데 그 시스라가 이 야엘, 정말로 별 볼 것 없어 보이는 이 여자 한 명에게 한 방에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을 들어 원수의 대장을 치시는 하나님. 게다가 이 야엘은요, 이 여자들 중에서도 여자들끼리도 계급을 나누더만요.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여자들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낮은 계급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엘 보고. 그러니까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엘은 장막을 치긴 치지만 거기에 거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화장하고 TV 보고 인터넷 뉴스 보고 남편 들어오면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팔자가 늘어지신 그런 여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한 표현을 하면 높은 귀족 부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서 피부가 시커머질 때까지 일하고 망치 들고 텐트 칠 때마다 텐트 박아야 되고 텐트 해체해야 되고 하는 억척스러운 여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고귀하거나 존귀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여인을 쓰셨어요? 야엘을 쓰셨어요? 야엘을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만 그림을 넓혀보면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2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리더가 둘이 있었어요. 누구랑 누구요? 드보라와 바락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나서기에는 누가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 군인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군대 경험도 없는 그 아내를 한 남자의 아내인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두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두 나라 중에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솔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철병거를 900개나 가지고 있어요. 핵탄두를 900두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무찌르게 하셔요?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하솔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약함은 하나님의 승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수를 발견하지 않나요? 아, 그때 내가 이 대학을 갔었어야 되는데 왜 이 대학을 갔었을까? 내가 그때 이 전공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그 전공을 선택했었을까? 내가 그때 이 친구랑 좀 친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친구랑 인생을 막 한탄하고 나의 실수, 과거에 대해서 막 어려워하는 나의 약함을 보잖아요. 과거만 그렇습니까? 현재는 안 그래요? 현재도 내가 막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놈의 잠이 나를 막 이끄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하고 학교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가 중요한 거 하기로 했는데 그 데드라인 딱 맞추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딱 맞춰가는 것밖에.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데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최고가 되고자 하는데 해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세고 센 거예요. 장사하는데 난 정말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지도 않은데 그 수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약함을 느낍니다. 미래는 또 어때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다 도와준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잡은 전망이 너무너무 좋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미래에 어떨지 불안하고 어쩌다가 내가 그랬을까? 막 약한 모습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조금만 인생에 민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인생에 약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식을 키우는 데에서도 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약점 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은요.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크게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약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목사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식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그 가운데 예수 바라보고 자식들을 예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약함과 상관없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요. 저게 뭔 얘기야?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여러분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내 장래를 바라보는 것은, 내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 요거 전공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좋은 잡을 가지고 평생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철석같이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40년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80%는 없어질 거래요. 짧게 잡으면 5년, 10년만 지나도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금 받는 임금도 못 받고 기계들이 다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데 인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나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에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싸움 가운데서 낙마할 수밖에 없고, 싸움 가운데 그저 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장수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터에서 절대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절대 약해질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입으시고 똑같이 눈물 흘리시고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똑같이 피곤해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체휼하셨습니다. 왜요?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더 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돈의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 스스로의 성취를 통한 기쁨,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현실도 다 덮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약함과 상관없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기독교인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딴 나라 이야기일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이것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위하여 약해지셨고 약해지실 수 없는 분이 끝까지 약해지셔서 죽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 보기에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들 입과 여러분들 영혼에서는 노래가 끊칠까요? 끊치지 않을까요? 절대 끊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약점으로 치부하고 나를 누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의 매력을 느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약함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원해. 나의 성품 자체가 약함을 사랑하는 성품이야. 너의 약함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너의 약함이 오히려 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객기 부리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몇 살인데, 내가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나 약합니다. 저 공부 잘 못해요. 저 가진 돈도 별로 없어요. 제 건강 비실비실합니다. 하지만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동화 같죠? 동화 같죠? 만약 그 동화가 사실이면 여러분들 어쩌시렵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동화가 사실이면 어쩌실 거냐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보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 어떤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현실이 하나님이 약자들의 약함을 신이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강함을 승리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현실보다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의 마지막에 드보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3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 뒷부분은 괜찮은데 앞부분은 하나님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라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은 다 망하게, 좀 하나님 좀 너그러워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태양에다가 비교해 봅시다. 태양에다가. 여러분들 태양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성질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태양인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태양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태양에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성품이 있다라고요.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태양이 너무 좋아요. 태양에 에너지가 많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로켓 타고 우주선에 올라타서 태양을 향해서 쫙 가요. 내가 태양이랑 한번 만나서 얼싸 안고 수고했어 그동안 태양 이러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스르르륵 녹아내리겠죠. 콧물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피부가 막 다 흘러내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 사랑과 자비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늘 거기 계셨던 그 모습으로 변치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적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젊은 객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란다라고요. 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 가는 우주 비행사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을 자처하는 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그 망함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백성들이 주를 사랑하는 자같이 되길. 여러분들 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면 목숨 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름만 내 마음에 떠올려도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찐한 사랑 한번 해보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러할 때 우리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처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해같은 능력과 영광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나의 못된 습관과 나의 약점들과 내 주변의 모든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으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보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찬양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더 흉악한 대적에게서 구출되었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절망의 문제로부터 구출되었고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노래가 더욱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는 찬양팀이 아니니까 노래는 찬양팀 시킬 거예요. 아니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을 영원히 가득 채울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